이 태국에 있는 수상 가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상 가옥에 사는 이 초등생들은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스스로 이 보트를 노를 저어서 학교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6m짜리 악어가 이 초등생이 스스로 노를 저어가는 이 배를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이가 빠졌는데 한 아이의 머리를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 아이는 옆에서 같이 가던 어른에 의하여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 시장이 이 악어 생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잡아라. 그래서 악어 전문가 2명이 그 악어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1년 만에 이 악어를 잡았습니다. 생포를 했는데 이제 온 그 수상가옥 주민들이 이제 이 악어를 어떻게 죽일 거냐, 그 관심이 집중됐단 말입니다. 그때 이 시장이 내놓은 안입니다. 970kg짜리 이 악어를 우리가 피해를 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는 생태공원으로 보내서 이 살인 악어라고 하는 별명을 그대로 붙여주고 사람들에게 관람을 시킵시다.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상가옥과 그 위치 지역이 있어서 이 악어를 옮기는데 장정 20명이 몇 달을 노력해서 간신히 옮겨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경력을 무의미하게 아무 재활용도 못한다면 그것은 큰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나아가면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적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가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물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과 공부하신 분들은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력학 법칙 제로, 1, 2, 3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 생각하면 모든 물체는 뜨거워지면 힘이 발생한다. 열이 받아지면 힘이 난다. 연력학 제1법칙이죠. 이 법칙, 모든 물체는 한 곳으로 간다. 한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화살이 날아가다 되돌아온다든지, 화살이 날아가다가 옆으로 간다든지, 총알이 가다가 되돌아온다든지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모든 물체는 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간다.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응용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질서는 무질서로 간다. 우리가 집을 한 달 동안 안 치우고 내버려 뒀더니 더 깨끗해지더라.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평안에서 고난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법칙입니다. 이 이론은 뒤바뀔 수 있는데 법칙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발견된 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창조과학에서 이 우주 문제를 다루고 나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탁구공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티끌만도 못하다 그러는데 사람은 언제든지 이 티끌만큼 줄여낼 수 있다는 것이 원자핵 에너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와 방주 시대 때 8식구가 배에 타고 전 세계가 물로 다 덮여서 이 하나님께서 수몰시키셨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아담부터 연대순으로 그 족보 계산을 해서 인구 추정을 해보면 과학자들은 10억에서 100억까지 봅니다. 당시의 인구가. 지금이 60억인데 그때 당시 인구가 10억에서 100억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반만 따지더라도 당시 수몰 인구가 50억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60억인데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탁구공만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여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법칙의 핵심은 모든 인류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욥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부모를 더 잘 만났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도 고난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풍랑 왔잖아요. 다른 집은 고난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만 고난이 있는 것 같아. 그건 미신적 사고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반문적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초등학교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일진회 애들도 있다고 그러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왕따도 당하고, 학교 폭력하는 애들도 있고, 돈 빼앗길 것 같고, 참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좀 들더라도. 거기는 학교 폭력 없거든요. 거긴 총으로 쏩니다, 그냥.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문교부 정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들을 어렵게 만드는가. 그 말은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 학교에 이렇게 고난의 문화가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70년까지 살게 한다고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70년 동안 고난을 하나도 없이 프로그램을 짜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마다 한 번씩 짜시겠습니까? 고난을 어디다 넣어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고난도 하나의 고난인 겁니다. 수능 제도 고난도 하나의 고난인 겁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 고난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자녀를 더 잘 키우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공부의 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서경석 씨가 사회보고 서울대 간 친구들 3명이 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10가지를 출연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아니다, 이거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다시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징 21가지가 나왔어요. 10가지를 다시 21가지로 늘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오후 예배 때 이 21가지를 공부의 신들의 특징 21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전혀 못하던 반에서 중간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같이 꼴등하는, 완전히 이 선생님도 안 건드리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실수로 이 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이 아이가 아이의 얼굴에다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침이 뱉어져서 수업 시간에 말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침을 휴지도 없고 수건도 없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그 굴욕을 참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사고가 갑자기 이런 쪽으로 생각이 전환됐습니다. 이 문제 아이가 그 반에서 못 건드리는 아이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반에서 1등하는 아이는 안 건드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침을 손바닥으로 닦으면서 결심했다는 겁니다. 나도 1등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서울대로 왔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이끌어낸다. 모든 법칙은 다 깨졌습니다. 많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도 우리가 진리처럼 믿었었는데 그것도 깨졌다는 겁니다. 질량 보존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력학 이해 법칙은 아직까지도 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 이론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질서는 무질서로 간다. 모든 평화는 고난으로 간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말입니다. 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순금이 되려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불을 달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금 주변에 있는 불순물들이 열을 가하면 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면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책직과 꾸지람이 고난의 열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책직이 이를 멀리 내어 쫓으리라. 우리가 자녀가 잘못을 해도 아무 야단을 못 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잘못하면 히브리서 12장 징계하십니다. 이 아이를 자기 딴에는 아낀다고 돌본다고 그러면 야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무서워. 그래. 애를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애도 망하고 온 태도 다 나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새로운 동네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지역 가면 여기 숙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 가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이 동네 감옥이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감옥 안 간 곳이 얼마나 있냔 말입니다. 빌립보에서도 감옥 갔죠. 로마 가서도 감옥 갔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기독교적 미신입니다. 두 번째, 고난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이 바닷물 속에 깊이 들어가면 순간 방향을 잃는다고 합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이 방향이 잃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바닷속을 들어가면,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가지고 위로 나온다는 게 더 깊이 들어가서 죽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향 찾는 방법이 있답니다. 수증기 올라가지는 쪽이 위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도로 훈련받은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지상 쪽이 지상인지 위쪽이 지상인지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비행기를 뒤집어가지고도 간대요. 하늘이 지상 쪽인 줄 알고. 순간 이 방향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계기판을 믿으라. 계기판을 믿으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뢰밭을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뢰 제거하는 사람 뒤따라가면 됩니다.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친절하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고난 때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한 지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지도를 즐겨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고난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시속 200으로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잘못 나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사는 올바른 진단이 중요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부터라도 나아가야 이 고난이 빠르게 중단되며 고난 때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며 더 흑자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방향적인 문제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때 고난의 유익을 철저하게 알고 믿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7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인간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의미만 발견하면 고난을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때 아무 의미도 못 발견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의욕을 못 가지더라는 겁니다. 긍정심리학의 핵심이 의미 발견인 겁니다.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메가폰으로 활용하신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 때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난 때 의미만 제대로 발견하면 고난 얼마든지 즐겁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익을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7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 고난은 친구를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가서 밤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리로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루디아라는 친구를 얻게 하셨던 겁니다. 고난 때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는데 길이 열려지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쪽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친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친구의 재산의 절반은 내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공 많고 이 분야 많고 이 넓은 세상에서 온 세상 일 나 혼자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친구들을 통해서 다 그 분야를 전공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길 쪽으로만 나가면 내 앞서 갔던 친구들이 이미 20년, 30년 다 전공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도움만 요청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의 문을 열린 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좀 도울 사람 좀 없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거 이거 이대로 가지고 세상 떠나기는 너무 아까운데 이거 좀 누구한테 쓸 사람 좀 없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려서 어머니가 가서 점을 보고 왔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40살이 되면은 귀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런 점을 딱 엄마가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맨날 얘기한대요. 너는 40살이 되면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어느 날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났대요. 오랜 외국 생활을 한 사람인데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장귀인이라고 그러더래요. 진짜 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만 귀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같이 나눴다. 우리가 이 고난 때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비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말한 겁니다. 가난 극복하는 게 2가지다. 하나는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욕망을 줄이면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을 극복하든지 욕망을 줄여서 가난을 극복하든지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친구를 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계속 만나기는 만나는데 전부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만 만나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방향 아닌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아시아로 가는 거 딱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2번째 유익.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억울하게 체포됐습니다. 천부장이 즉시 바울 사도 체포하더니 백부장에게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체포하더니 백부장에게 기둥에 묶어놓고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때릴 것이냐? 그랬더니 즉시 태도가 변해서 가이사라로 오는 동안에 다 호위해서 470명이 호위를 해서 데려왔죠. 거기서 또 로마로 가는 또 그 가운데 백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다 보호해서 로마 데리고 갔죠. 자비로 갔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 국비로 갔단 말입니다. 로마 국비 장학생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갔습니다. 혼자 갔으면 그 로마 시위대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혼자 경호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되고 밥도 다 사 먹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체포돼서 갔기 때문에 시위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위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위대 10만 명이 밖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고관들이 다 찾아왔죠. 완전히 고난 때 바울 사도는 로마 경비로 국비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고백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줄 몰랐다. 홍해는 어려움이 아니라 방어벽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나에게 이 보호벽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건강을 한 번도 안 헤쳐본 사람들은 일찍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 암병이 아니라 급살병 그러잖아요. 오늘 아팠다 내일 죽는 병. 골골 80년이라고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들. 한경직 목사님. 주치의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방어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세 번째, 이 사람은 고난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한 번도 내 처지가 좋은 처지인 줄 몰랐는데 어이구 이 고난당하고 보니까 옛날이 천국이었어요. 병상에 한번 누워보세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옛날엔 귀찮아서 안 갔거든요. 근데 병상에 딱 눕고 보니까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옛날엔 귀찮아서 안 만났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이번에 퇴원하기만 하면 내가 꼭 가볼 거고 만나볼 거고 고난은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짜증도 많고 못마땅한 것도 많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시편 103편 4절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건져내셨겠습니까?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인생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금해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 이나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이라도. 아무 매도 안 맞는다. 이 콧뚜레를 뚫지 않은 망아지는 일찍 끌려가 잡혀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잡힌다고 그래요. 근데 안 잡혀가는 코끼리들이 있는데 집 보호를 받는 사람들, 보호자가 있는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안 끌려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코끼리들은 굉장히 힘이 넘치는데 상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제 수명 못 살고. 고난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원래 사람은 연력학 제2의 법칙, 겸손에서 이 교만으로 가지, 교만에서 겸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법칙이 그래요. 그런데 이 교만을 바로잡는 방법이 고난인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과 비례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아직도 고난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한 사람은 그만큼 교만하단 말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막벨라 굴, 그것을 이렇게 묘지로 삼고 싶은데 헷족속 에그론이 그 땅의 그 무덤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죽어서 무덤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과 같은 분이신데 그냥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아닙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에그론이 은 400세겔이기는 한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당신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쓰래네. 그냥 자꾸 돈 준다고 그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허리를 굽히고 기어이 은 400세겔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얻었습니다. 후일에 보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안 샀으면 누가 없애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는 그 굴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다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당한 대가를 치렀단 말입니다. 지금 누가 감옥 가 있습니까? 다 대가 안 치른 사람들이 감옥 가 있잖아요. 고난이 사람을 대가 치르는 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고난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이 여성들이 자꾸 이 성형 중독에 빠져서 막 10번, 20번, 30번 못 빠져나오는 여성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리적 이유는 예뻐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적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된 얼굴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언젠간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얼굴에 고통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이쁘다고 해도 안 멈춰지고, 아무리 그만하면 됐다고 해도 안 멈춰집니다. 두려움에 이 생각에서 빠져나와져야 멈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성형 대신 뭘 하겠냔 말입니다. 남자들은 성형 대신에 소위 스펙 쌓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성형이 남자들은 스펙 쌓기라는 공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현재 가진 역량만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느냐? 두렵다는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현재 나만 가지고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12제자가 만약에 오늘날 대기업에다가 원선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만약에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지식도 그때 없던 분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신학 지식이냐, 기도냐, 신학 지식이냐, 성령이냐, 신학 공부냐, 성령이냐, 사회적 자격이냐, 성령이냐. 수십 년 고민했어요.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성령께서 그렇게 무식한 제자들을 쓰셨느냐면 성령께서 사람을 불러서 시키시고자 하는 일은 몇 가지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믿으라는 거. 부활을 믿으라는 거.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거. 몇 가지예요. 이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신학 지식이 쌓일수록 그 단순 명쾌한 몇 가지의 지시를 안 듣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공부 많이 하더니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더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죽는 날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 몇 가지에서 안 벗어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두려움,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쪽으로만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버드 유학을 못 가서 예일, 스탠버드, MIT를 못 갔다 와서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유학파가 아니라서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은 인정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만석군 부모를 못 만나서 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전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꼭 나아가야 하는 방향 몇 가지만 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의 선은 우상입니다. 이거 좋은 일이지 않느냐?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은 선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고난 다가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두려움에 빠져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섯 번째, 고난은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다가와 주십니다. 이 대구경찰서에서 지난달 4일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팔찌를 충전 안 했어요. 푸는 것도 아니고 이 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김모 씨 57세 성폭력 전과 12범 이 사람을 구속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작년 12월부터 그 전에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번이나 이 발찌 배터리를 일부러 충전을 하지 않아서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2004년 11월 강간치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다가 출소했고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난 10월에 출소했는데 12번, 1년 동안 12번이나 충전을 고의로 피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발찌를 발에서 풀러낸 것도 아니고 단지 충전 12번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고의로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시켰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기도 12번씩 안 하는 거예요? 구속감이에요. 구속감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단순히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넌 구속이야. 저는요, 기도 안 해도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저는요, 이거 충전 안 시켜도요, 다시 재범 안 할 수 있어요. 잔소리 말고 너는 구속이야. 너는 전과가 12범이야. 그래서 너는 위치 추적이 안 되면 어디 가서 너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제로 법원에서 명령한 거야. 7년 동안 차고 다니라고. 왜 12번씩이나 고의적으로 충전 안 하는 거야? 구속이야. 그래, 구속됐어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믿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구속감이에요. 구속감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야. 라고 정의해 주셨단 말입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합니다. 끝으로 고난의 유익 7번째는 고난은 관리 능력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급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급한 게 많아요. 그런데 급한 것을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엔 급해요. 하나님, 돈이 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집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명예라도 있어야 돼요.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친구들 다 집 있어요. 저 집 급해요. 근데 안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 돈이 좀 더 있어야 돼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정말 어디 가서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급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급하다고 보시는 것은 오히려 관리 능력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진짜 뭐 실력이나 있으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 아니 아주 교수들 가운데서 실력도 재질도 없는 교수가 시험 문제는 얼마나 어렵게 내는지 아주 괘씸할 정도가 되는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교수가 시험 문제 내는 원칙,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상위 10% 점수 잘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10% 낙제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반에 막 낙제를 70명씩 나오게 만들고 그건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많은지 모르지만 잘못된 선생님입니다. 출제위원으로 그런 선생은 세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적당히 낙제생도 적당히 한 반에서 아무리 많아도 30% 이상 넘어가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 반에 맞게 시험 문제를 내줘야죠. 그 사람에게 맞게 시험 문제를 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우유부단한 출제위원이 아니십니다. 아무나에게 이삭밭이라고 안 그런단 말입니다. 아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욥과 같은 고난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욥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낙제생을 30% 미만으로 줄여내시는 아주 스탠다드한 출제위원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감당할 수도 없는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온 고난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확하신 판단 능력을 갖춘 출제위원과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내 십자가는 너무 큽니다. 그래 그러면 네 십자가 내려놓고 다른 십자가를 골라 지어라.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이겁니다. 아까 그거 네가 내려놓은 거야. 네가 내려놓은 십자가야 그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다. 네가 다가온 고난이 너무 세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할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섞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넣어줄까? 그러면 의외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당하는 고난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서 그 일부분을 너에게 줄게. 어떻게 할까? 거절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결코 그렇게 강한 고난인 거 아닙니다. 아주 적절한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관리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도 고난은 있다. 절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강하게 붙들면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